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날들의 주인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위하여 낮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죠. 이방인 첫 가정입니다. 이렇게 장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었죠. 베드로가 구원한 게 아니라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린 도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 이 구원받은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11장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보고합니다. 2절을 보니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일들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갔더니 뭐래요?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죠. 야, 무할례 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네가 먹었다며. 여기 글은 짧지만 되게 큰 비난일 겁니다. 베드로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만약에 자기 뜻대로 했으면 이거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성령께서 이전에 사람들 우리가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가갖고 전하고 왔더니 비난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욥바에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신 것이 이거 쭉 설명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매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했다는 거죠. 6 형제도 나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쭉 세례까지 성령까지 이렇게 쭉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때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일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냥 성령 충만으로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겪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옛 믿음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해요? 차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설명하는 능력을 주세요. 설명을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갔는데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야 내가 여기 1번인데 야 내가 높은 사람인데 야 니들이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설명하는 은혜 설명할 수 있는 표정부터 말투부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요? 강압적이 되어지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셔서 고넬료를 통해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각을 베드로를 통해 바꾸시는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번 이 성령 강림절 준비하면서 많이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와서 변화되시고 집에 가서 또 전해서 가족들을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뭐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마리아에도 보내시고 루다와 그 다음에 욥바 가이사랴에 보내서 이방인들 선교까지 이렇게 하시게 했잖아요.
그럼 그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때에 그럼 성령은 이스라엘에서만 일하고 있었나? 19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이미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기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답니다. 안디옥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이미 또 앞으로 달려가고 계세요. 생각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 나는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려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한 곳에만 일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달려가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도 달려가고 계신다. 우리가 여기서 새벽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미 누구네 집으로 어떤 일터로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과정이신데 한 군데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자녀도 찾아가시고 저기 또 먼 곳도 찾아가시고 그런 거죠. 이 환난 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대요. 이방 터키 땅이죠 오늘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선민의식. 우리만 복음 전해야지. 근데 이렇게 전한 복음은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지. 할례 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이방 땅에서는 이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방언을 주셨는데 그때 방언받은 자들이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통역하잖아요. 그때에 구브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듣고 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되느냐.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들하고만 일하면 성령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흩어졌는데 유대인하고만 만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근데 여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 빌립,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누가 있는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라 그러거든요. 순회 전도자.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전부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불렀습니다. 3절 찬양이 그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수 믿는데 이름 없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 못 해줘요. 되게 어렵죠. 우린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름 없는 자, 무명인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통해 이미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름 없이 쓰임받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님 이름이 전파됐답니다. 구브로는 어디죠? 구브로. 이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간 지역이 구브로죠. 구브로 섬. 한국말로는 구브로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사이프로스라 그러죠. 키프로 섬. 이 키프로 섬은 제주도의 5배 크기랍니다. 5배 크기. 나중에 바나바, 사울,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가 여기 선교하고 왔다가 도망가잖아요. 되게 어려운 동네일 거예요. 근데 지중해에서 되게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섬이 제주도의 5배인데 전 세계에서 81번째로 큰 섬이래요. 100등 안에 드는 섬이죠.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렸답니다. 북쪽은 터키고 남쪽은 또 다르게 소속된 그래서 되게 큰 섬인데 여기 이 구브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최초로 선교를 나갔던 데가 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외우세요. 구브로 섬. 그래서 이 구브로 섬 사람과 그럼 구레네는 어디죠? 구레네는 리비아죠. 오늘날 리비아.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위쪽에 이 구브로 섬에서 안디옥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명한 사람이 가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 네임밸류를 가지고 초청해서 부흥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많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봐. 아니면 뭐 이름이 있어야 되나 봐.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런 자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손은 뭘까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도 주의 손이 함께 해야 이게 능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더라. 여러분 삶에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매일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더라. 넘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러면은 이거죠. 안디옥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가 갈까? 아무도 안 간다 그러겠죠. 거기다가 이방 땅인데 그랬더니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는 누구예요? 새가족 돌보던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하던 사람. 결국 바나바가 가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이방인 선교사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사는 바나바입니다. 성경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처음 사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전했는데 저기 복음이 들어갔대. 야, 그럼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지. 사람도 보내야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어려운 데가 있으면 저기 도와줘야지. 사람 보내야지.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 마음 가진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가갖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구원하고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루살렘의 생각을 바꿔 놓으셔서 그 다음에 안디옥이 되니까 바나바까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끼리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뜨거운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되게 뜨거워.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면은 안 쓰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구원받았고 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이 열리고 거기에 맞춰서 바나바를 주시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성령님 따라가야지. 준비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런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생각이 제발 좀 이렇게 뒤집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걸 제자도라 그러거든요. 뭐 책 제목도 있잖아요. 제자도,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사이플십이라 그럽니다. 근데 다른 말로 제자도를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 따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3단 논법으로 하면 제자도 그 다음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 뭐냐면 디사이플린인데 훈련. 군대에서 훈련받는 건 통제죠. 회사나 어디 나가갖고 우리가 훈련받는 거는 여러분 규율입니다. 규칙.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은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쁘지 않아야죠. 잠깐 멈춰야죠. 근데 너무 바빠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새벽에도 너무 바빠요. 아침에도 바쁘고 점심에도 바빠. 하루 종일 바빠. 그리고 예수님 따른대요. 예수님이 야, 난 너를 만나러 가도 너 만날 시간이 없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새벽에는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아무하고도 연락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빈 공간이죠. 여기가 새벽이. 예수님 새벽에 저 만나주세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내어드리는. 근데 여러분 새벽이 되게 압축적이에요. 낮에 일어나서 막 하면 되게 바쁜데요. 새벽에는 되게 많은 일을 해요. 새벽에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저도 새벽 기도 오면요. 오늘도 주차장에 봉이 부러져갖고 그것도 붙여놓고 물도 이미 뿌리고 새벽에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낮에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염려에 찌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염려가 많어. 머릿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는 거죠.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 내 삶, 우리 가정, 저는 목회하니까 교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계획, 내 의도를 내려놔야죠.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새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이거죠. 여러분이 애들을 길러요. 그러면 애들에게도 여러분이 공간을 내어드려야죠. 근데 애들하고 여러분이 딱 붙어 있어갖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도 못 붙여.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는데 애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용돈도 주고. 엄마가 딱 붙어갖고 말도 못 붙이게 해. 밥도 엄마가 정해주고 다 뭐. 엄마가 좀 떨어져 있어야 할머니가 와서 힘드냐, 어렵냐, 할머니가 용돈 좀 줄까? 그리고 대화가 되는데 저 할머니가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을까?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갖고 왔던 은혜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죠. 율법으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율법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오세요? 예루살렘에서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부터 거기서 틈을 만들어 갖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율법이 아니야. 율법 하나 할례 받는 거 딱 치웠더니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야, 그거 할례 좀 치우면 안 될까? 진짜 짜증난다. 맨날 모이면 할례 받은 자 얘기하는데 야, 그거를 치워놔야 내가 일을 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모시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이 새벽에. 그리고 하루도 살다가 힘들면 그냥 중간에 커피 마시러 가든지 차에 잠깐 가서 찬양을 듣든지 주님을 만나는 공간. 그리고 들어갔더니 일이 해결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디옥에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부 구멍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듣고만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멍이 되게 많은데 전했더니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주의 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죠. 내가 다 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를 보냈답니다. 바나바는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만 있으면 새 가족이 세워지고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이 위로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낼 때 저기 허접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보내지 않고 제일 귀한 사람을 띄워 보냈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 그래야 안디옥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돼요. 제일 귀한 거. 어떤 교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상가에서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한 것 중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면 저희가 교회 낳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이 상가에서 시작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을 내보내려고 그랬대요. 부목사님을.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개척도 해본 놈이 잘하지. 야, 부목사가 뭐 개척을 안 해봤는데 이 교회에서 개척을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자기더래요. 그래서 선포하셨대요. 여러분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되고 자기가 개척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터넷으로 들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젊어요 진짜. 부목사님 뭐 횡재했죠. 그냥 부목사로 갔는데 담임이 됐어. 그 교회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담임 목사. 본인이 나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릴 때 제일 귀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 여러분 삶에. 근데 우리 애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이건 못 드려요. 이건. 그럼 제일 귀한 게 여러분이면 여러분 드리면 돼요.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 실력을 키우세요. 마음만 막 뜨겁고 그러지 마요. 가면 진짜 위로할 수 있나? 정말 이방인 감당할 수 있나? 실력을 키워야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된대잖아요. 지금 고령화죠. 우리 나이 또래가 제일 많잖아요. 70년대가 지금. 계속 많겠죠. 그럼 옛날엔 젊은 시대는, 이젠 고령화 시대면, 그럼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는 때가 나라가 망한다가 아니라,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시대가 오겠구나.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이 먹고 젊어서 못했는데 저 써주세요. 야, 내가 고령화 사회에 파송된다. 내가 인구 절벽 시대에 내가 파송된다.
그랬더니 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도 교회가 잘 되네.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만 없다고 보면 교회가 망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 30명보다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30명 언제 길러요? 저희 우리 교육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청년 애들 목장하는 거.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바나바 되어 하나님 이방 교회 하나님 세우신 거 하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디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지나며 바나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왔는데 되게 기뻐요. 교회가 된 게 뭐 신기해요. 근데 바나바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왔더니 예루살렘에선 통하는데 안디옥에선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일단 언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라틴어잖아요. 이게 안 되고, 근데 이게 로마는 라틴어인데 또 헬라는 뭐예요? 이게 그리스 사상이잖아요. 그리스. 문화는 또 그리스적이야. 이게 복합적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떠나면 바보라니까요. 다니던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바나바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 그래? 흩어지지 말고 여기 잠깐 좀 모여 계세요. 나 잠깐 어디 다녀올게요. 그리고 바나바가 뭐 하냐면요. 도울 자를 찾으러 갑니다. 거기서 즉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야, 헬라어, 이 헬라 사람들 내가 감당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 흩어질까봐 여기 모여 계세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떠나는 거예요. 누구? 도울 자를 찾으러. 그때 생각난 게 누구예요? 10년 전에 만났던 바울입니다. 사울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다 그랬죠? 안디옥은 이스라엘 쭉 따라 올라가면 위쪽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는 되게 멀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거 내 힘으로 못해. 돕는 사람 필요해. 겸손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 모였던 이유는 뭐예요? 착하니까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거 뭐예요? 인격 갖고 한 거죠. 인격. 착한 거 가지고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는 다 성도들이 착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착해야 되고 장로님이 착하고 권사님이 착해서 다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없이 착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설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거 붙잡을래? 능력 붙잡을래? 능력이 난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대기업을 하는데 리더가 회장이 착하기만 해. 그래서 맨날 사기당해. 그럼 전 직원 망하죠. 근데 회장이 착하지는 않아. 영악해. 근데 똑똑해. 능력이 있어. 그래서 뭘 때로는 상처도 주고 말로는 그러는데 회사는 무지하게 잘 지켜. 회사를 막 키워. 어떤 사람이 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착한 그런 거에 너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착한 거 갖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능력으로 쓰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강림절 준비하면서 착함을 넘어 능력으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뭐예요? 교회 지키는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줬으면 나머지는 네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거죠. 근데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난 거죠. 다메섹에서 도망와갖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아무리 변증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놈 똑똑했는데 헬라어도 잘했는데 찾아가야 되겠다. 수소문했더니 그때 다소에 데려다놨다고. 사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 갖고 일하세요?
계속 부족한 부분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부족한 부분. 예루살렘도 부족하니까. 안디옥에도 여러분 완전하면 부족하니까 바나바를 보낸 것이고, 바나바도 부족하니까 사울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사울에도 뭐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뭘 갖고 사용하세요? 우리의 부족함. 이 부족함을 뭔가 채우시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되게 부족해. 그럼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얘는 그냥 훈련이 돼 있네. 이 부족한 공간이 있네. 여기 예수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족을 얻고 다 메꿔서 내가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바나바의 부족함이 사울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사울을 사역으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울을 이게 대비시킨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일에 대비시키십시오. 주의 일에서 은퇴시키는 분들 있죠. 이거 내가 할 테니 너는 은퇴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부족하니 같이 해줘. 너도 같이 대비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등장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나바의 뭐 때문에? 어리숙함, 부족함, 말할 수 없음, 약함.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 그거 감싸고 포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약해요. 그러니 같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약하다고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나 이거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동역자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10년 만에 만났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무리가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되었죠. 무리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게 뭐예요? discipline.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훈련. 제자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뭐라고요? 통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방인인데 주님을 위해 하루는 주의 날을 내어드리고 새벽과 저녁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어드리고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대요? 그리스도인.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한 자들이. 사울은 뭐예요? 예전에 교회 때려 부수던 악한 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바나바는 헬라어도 못해요.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기질도 서로 달라요. 사울은 다혈질이고 바나바는 순하고. 근데 이들을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 성품이 이래요. 그럼 반대 성품을 붙여주시겠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없는 말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와서 열심히 하고 사는 일, 우리는 뭐예요? 기도자. 이런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럼 저 사람은 기도자야. 저 사람은 순교자야. 저 사람은 전도자야. 우리 집에 없는 단어. 우리 집에 뭐만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집에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집사.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없는 거. 하나님 우리 집에 없는 거. 우리 집에 기도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자가 없어요. 새 단어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곳이죠. 이방인 첫 교회. 감동이죠.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근데 그때에, 이거 보세요. 계속 그때에 12장 1절도 그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열심히 이방인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필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대요.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누가 얘기했죠? 옛날에 요셉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예요. 자, 교회는 깨졌고 성도들은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졌죠. 거기에다가 7 집사도 흩어지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띄워보내고 그건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띄워보낸 거죠. 가뭄이 든대요. 큰 흉년. 그런데 글라우디 때 진짜 이 황제 때 가뭄이 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게 됐는데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막 이방인 선교하고 막 고넬료 교회 된 거죠. 그거 막았다면. 그런데 그 교회가 커갖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띄워 보냈더니 가장 귀한 걸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부흥하고 온전해지고 정말 제자도를 이룬 거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도와줄게요. 근데 만약에 그때 바나바를 띄워 보내지 않았다면 아까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안 세워졌을 것이고 1년 있다 흉년이 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삶의 은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갖고 고난의 세월을 이겨가게 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후원금 보내드립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생활비를 보내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가가지고 어렵게 막 진짜로 다 드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교회를 전했으니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65세에 강제 은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느라 퇴직금도 없고 또 미리 다 드렸고 근데 교회 짓고 쫓겨날 줄 몰랐던 거죠. 이 설교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가끔 제 설교 듣던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실 데가 없는데 그 옆 교회가 그 지역에 전도사님들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주방처럼 쓰는 그런 식으로 거기 방 하나를 내어드렸대요. 젊은 전도사님들하고 사는 거죠. 나중에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고요.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러면요, 10초 만에 문자가 오세요. 정말로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전도사 때 아주 우연히 한 번 뵀거든요. 너무 존경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려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저를.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냐고. 여러분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 그분 삶에 가뭄이 들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제가 그때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고 가실 데 없는 목사님들, 생활비 보내드리면 좋겠다. 많이도 못 드리지만, 근데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얘기인 거죠.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원리는 항상 뭐예요? 구멍.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 제일 귀한 걸 띄워드렸더니, 바나바를 띄워드렸더니, 주님이 이걸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때 바나바를 보내지 않고, 찐따 같은 사람 보냈으면, 안디옥도 망했겠죠. 그래서 항상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내 삶에 구멍이 생겨. 근데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이 원리. 계속해서 이 원리. 또 띄어서 보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에서 가장교회를 띄어서 또 보내면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부조를 보내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야, 그렇게 구박했던 사울이, 그렇잖아요. 바나바도 보낼 때 야, 눈물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살리는 인생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약해지게 하시고 가뭄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 약해져야 돼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이 생명의 순환을 이뤄가는 거죠. 생명의 순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이 길잖아요. 왜 이게 장별로 또 설교를 해드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사도행전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 안디옥까지 이르듯 여러분 삶에도 이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는 게 뭐라고요? 훈련, 디사이플린, 주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고, 그럼 주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니까요. 가장 약한 것들, 무명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의 도구 되어지면 강한 자들보다 더 크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하면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바나바에게 사울을, 근데 기질도 달라, 나이도 달라,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연합하여 안디옥 교회에 세우시는 거죠. 교회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협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도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할례받은 먼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비난합니다. 왜 무할례자 이 집에 들어갔냐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설명을 하되 하나님의 일하심 의미를 전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전달하게 도와주세요. 의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루살렘 먼저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그때에 안디옥에 무명의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귀한 바나바를 띄워보냅니다. 바나바가 갔더니 자기의 한계를 봅니다. 부족함을 봅니다. 기도 중에 사울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둘이 1년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더니 그들이 제자가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언어를 탄생시키게 도와주세요.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가뭄이 옵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이 망했겠죠. 그런데 띄워주고 나누고 세웠던 교회들이 자라 예루살렘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라나 언젠가 세월이 지나 아버지 힘든 날들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주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귀한 훈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